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통치하심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난 없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인기가 많은 사람도, 인기가 없는 사람도 전부 저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겉으로 밝고 전도사님처럼 잘 웃는 사람들도 참 그 안을 보면요, 어둡고 고난과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실제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느끼는 감정이요, 행복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해요. 산모가 느끼는 고통보다 아기가 겪게 되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닥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은 누구나 겪는 것인데, 피할 수 없는 것인데, 피할 수 없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태도 아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더욱 하나님께 전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고난이 걸림돌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세상과 악한 것들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작년 요맘때쯤 인천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좀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수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니까 아내와 5살 아들을 포함한 자녀 3명을요, 자기 자신의 손으로 죽였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도 포기했다라는 아주 끔찍한 뉴스였습니다. 고난이 걸림돌이 되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죠. 반대로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인물일 거예요.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들어오세요. 베토벤 땡, 모차르트 땡, 핸델 땡, 다 나오네. 다 나왔어. 그 유명한 비발디 땡, 바흐 정답 다 나왔습니다. 네, 5번째 정답이었습니다. 네,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흐라는 사람은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고아로 자라면서 온갖 세상의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고난을 마주하게 돼요. 스라에 있는 자녀들도 자기 자신보다 자녀가 먼저 떠나는 고난도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자녀들 가운데는요, 정신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자녀를 마주하게 돼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요, 힘들게 살다가 본인 역시 노년에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사는 그런 고난도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 듣기만 해도 우울한 스토리예요. 그러나 이 바흐는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감동이 되는 찬양과 노래들을,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작곡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평생을 찬양을 작곡을 한 거예요. 바흐가 작곡한 곡들의 마지막 악보에는 항상 SDG라는 이니셜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솔리 데오 그라치아라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바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간 연주곡에는 INJ라는 이니셜이 있었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흐는요, 인생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났습니다. 고난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린 우리 예은이와 건우에서부터 고3까지 우리 청년 선생님들까지 그리고 전도사님까지 경험하는 그 고난들,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만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욥의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온전한 자도 악인도 누구든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욥은 사실 부러울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당시 최고의 복이라고 여겨졌던 게 자녀들이 많은 것이었거든요. 욥은 아들만 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3명이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욥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이 몇 마리나 있었는 줄 아십니까? 7,000마리나 있었대요.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가 1,000마리가 있었대요.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강병재 학생은 소가 몇 마리 있죠? 지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소가 1,000마리가 있었대요. 암나귀가 500마리. 성경에서도요, 당대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욥기 1장 2절에서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개를 들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으뜸가는 부자였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욥은 사실 평생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기까지 했어요. 그의 믿음을요, 사탄들 앞에서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이 욥이 하나님이 심지어 신앙까지도 인정하는 이 믿음의 사람 욥에게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갑자기요,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종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가축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고난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맏형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손도손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뿐만일까요?
건강했던 욥에게요, 갑자기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뒤덮는 피부병에 걸립니다. 끔찍한 피부병에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더기 있죠. 구더기가 욥의 살을 다 파먹기 시작해요.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하루 종일 고통 속에서 몸을 박박, 칼같이 날카로운 걸로 박박 긁으면서 고통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이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계속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는요, 온전한 자나 악인이나 다 멸망의 사건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알죠, 여러분? 문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주인공 로빈슨이요, 철부지 프라이디라는 아이와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근데 그 철부지 아이와 대화하는 장면에 귀한 신앙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프라이디가 로빈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저씨,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다고 하셨죠? 로빈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 프라이디가 그때다 싶어서 따지듯이 로빈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고통과 죄를 없애버리지 않으셨나요? 라고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합니다. 로빈슨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꼬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참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아저씨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 왜 하나님은 날마다 죄악을 범하고 죄악된 마음을 품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인간들을 왜 전부 없애버리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실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에게 죄가 아예 없었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여전한 이기심, 음란, 교만 등이요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산을 빵원으로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겠다고 결단한 순회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순회 선교단에 순회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전사님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회 선교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과 교제하면서 들으셨던 내용인데 함께 합숙하면서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요, 치약 짜는 방법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영성가들도요, 믿음의 소유자들도요, 인생의 모든 재산을 빵원으로 털어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그 선교사님들도요, 사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욥도 당대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당하게 되었을까요? 욥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할까요? 나는 좀 안 믿는다 쳐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올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왕따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육체의 질병을 얻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고난의 이유를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긴 합니다. 제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짓말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한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세상을 선택해서 얻는 결과들이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을 싫어하죠. 혹시 시험을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변태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은 싫어하지만 시험을 보아야만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사실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욥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쇠 있죠.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탕탕탕 때리면 쇠는 아프죠. 그러나 그렇게 때려야만, 부셔야만 불순물이 빠지면서 강철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의 인생도 고난을 통해 더 견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난을 왜 허락하시냐면요,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전도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내가 세상에서 형통할 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만 성경을 보잖아요. 고난받을 때 복음이 더 전파됩니다. 고난받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제자들도요, 똑같아요.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욥에게 고난이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왜 찾아왔을까요? 욥의 새 친구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욥기를 이제 큐티를 해오면 알잖아요. 새 친구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 욥,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야 라고 계속 정죄하죠. 정말로 욥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욥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욥이 고난이 왜 왔는지,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말씀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안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고난이 왜 왔는지보다는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난이 왜 왔는지 알고 따지기보다는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난이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받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고난이 만약 내 인생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고난 속에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종합해서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갖고 간구하는 것,
고난과 문제와 힘든 그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파가였던 설교자이자 목사님이었던 워렌 워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요 4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비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서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병원에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목사님이 주님, 우리 이 비서가 심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서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날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거나 변화되는 것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당신이 나의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도 비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전사님이 이것을 책을 읽으면서 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고난의 이유를요 남에게 찾고 상황 탓하면서 원망만 하기 바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요. 아니면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요. 고난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어만 합니다. 이 고난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거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난이 찾아오거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질문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영적인 멘토가 남긴 말이 있어요. 약재료가 약재료를 만든다 라는 말을 데이비드 팍 우리 전도사님께서 남긴 말이에요. 약재료가 약재료를 만든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약재료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고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은밀한 사생활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가족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비웃을 수 있는, 아니 무시할 수 있는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딱딱한 가슴을 열 수 있는 힘이요, 바로 내가 겪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약재료를 통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수많은 약재료를 통해 우리가 가슴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멘? 고난이 오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그 고난을 갖고, 그 문제를 갖고, 그 슬픔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원망 섞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질문도 괜찮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로, 쾌락으로 잠시 잠깐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큰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학생부 담당 선생님들과 미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담당 부장 선생님이신 한 권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해 우리 학생부가 중고등부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부장 권사님의 말씀에 감동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장님의 말씀에 크게 실망을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제가 맡은 이 중고등부가 부흥해야만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꼭 함께 부흥시키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부장 권사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크게 아프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저렇게 장로가 되고 싶어서 바라기예요. 난리도 아닙니다. 낙심이 크시죠? 라고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은 했지만 전도사님 마음이 여전히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하고요, 선생님들을 부려먹고요, 잔소리하는 그 권사님이 너무나도 믿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이 권사님이랑 계속 마찰이 있고 티격태격하고 이런 생각까지 했을 겁니다. 저 권사님만 없어도 우리 부서가 더 귀하게 부흥됐을 텐데, 저 권사님만 없어도 우리 부서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을 텐데, 이 전도사님에게 가장 큰 고난이 바로 그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권사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집니다. 심지어 이 전도사님이 권사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교회 갈 시간만 되면 속이 쓰리기 시작하고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전도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권사님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홀가분했대요.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되고 그 다른 교회에 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고난이 다 물러간 것 같고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걸 새롭게 출근한 그 교회에서 정말 어쩜 그렇게도 똑같은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부장 권사님과 똑같은 성격의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들은 내가 도망친다고 해서, 내가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의 사건인 부장 권사님과의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손을 붙들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피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도망치고 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마주하기 싫어하는,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피한다고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문제가요 더 골마 썩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더 큰 고난으로, 더 고난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빨리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사명을 찾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도망치고 있는 관계와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론이 날 때까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움을 사실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잖아요. 욥의 믿음을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욥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내뱉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대부터 욥기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이런 식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욥은 고난이 찾아와도 잘 인내해서 결국에 고난을 역전시켜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물입니다 라는 설교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계속 그 설교 들은 것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욥기를 읽어보고 큐티를 하게 되면요, 욥은요 친구들에게도 계속 반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하나님께 대들면서 말하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잘못 보신 걸까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사탄이 하나님보다 욥을 더 정확하게 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욥은 내 사람이다, 내가 본 정직한 사람이다, 당대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다, 온전한 자다 라고 자랑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보는 분이실까요? 잘못 보는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옳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욥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이뻐하시고 기대하시고 믿어주시고 칭찬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온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자가 누구냐?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100%여서 고난이 찾아와도 끄떡 안 하고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힘들어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요, 힘들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고 묻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대충 나아가서 질문하고, 한 번 대충 나가서 묻고, 한 번 대충 나가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결론 날 때까지 하나님께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때까지, 고난을 통해 내가 훈련될 때까지, 그리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결론 날 때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1절의 고백이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을요, 사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은요, 이 원망의 질문들을 딱 던져놓고 세상으로 도망칠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의 의미가 풀릴 때까지,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욥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욥의 결론은요, 사실 절망적이지 않아요. 지금 욥의 이 삶을 보면요, 절망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온몸이 구더기가 덮여있는, 자녀들도 죽고요, 재산도 싹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의지했던 새 친구마저도요, 자신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욥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욥이었기 때문에 끝내 욥은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욥기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장에서 고난에 사무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던 욥이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참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욥이요. 결국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끊임없이 원망도 했지만 그럼에도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았던 욥이 결국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까지 맺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원망의 질문, 의심의 질문 비록 많이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던 욥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처음부터 모르거나 떠나거나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서 떠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나 어려서 예수님을 믿긴 믿었으나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으나 여전히 삶에서 예배도 큐티도 기도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나중에는 자신이 해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 만나봤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거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히 떠오르더라고요. 삶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관계 때문에, 입시 때문에, 가정에서, 인생 자체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그때 제대로 찾아본 적도 없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빠르게 해도 안 돼, 소용없어, 빠르게 정답 내리고 또다시 편안한 길로, 세상의 길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도망간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나도 해봤어. 결국에 하나님도 별 수 없던데 그냥 내 삶은 고난투성이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 질문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해봤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봤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답을 내리고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합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결론 삼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이제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충분히 깨달아질 때까지, 고난을 통해 내가 변화될 때까지, 그리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결론 날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욥처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난이 찾아올 때, 여전한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서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풀리지 않는 답답한 고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여전한 불안함을 갖고 하나님께 또다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 능력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될 때까지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우리 담대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 되시는, 믿음의 창시자 되시는,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예수님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려도 예수님 바라보는 자, 또다시 넘어져도 예수님 붙잡는 자, 예수님 머리 되신 믿음의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